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산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비가 그칠 때까지 오래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경건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약 성경에서 쓰인 그 헬라어 경건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의 조합입니다. 영어의 good, 좋다라는 그 접두어랑 그리고 경외하다, 두려워하다라는 그 단어, 두 단어의 결합어가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우리가 봐도 알 수 있고 그 당시에는 그런 단어들이 흔히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에 대한 인간들의 태도, 그것을 말할 때에 경외하다, 떨다, 두려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좋다라는 단어가 결합되어서 이제 경건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탄생을 합니다. 한글 성경은 그것을 경건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다, 혹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떨며 예배하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큐티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이 경건의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번역된 그리스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헬라어 말을 생각해 보면 어떤 이런저런 특정한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태도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독히 바울 서신, 바울이 쓴 13권의 편지에 보면은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삶을 살아가는 기본 태도,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 입장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도 바울은 이 경건을 말하면서 세계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내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고 존재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분에게 합당한 우리의 존경심, 그리고 합당한 우리의 조심스러움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것이 바로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경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경건이라는 한두 가지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창하게 말하면 이런저런 어떤 사고방식들의 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묶음들을 모아놓은 것이라는 점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닐까 생각해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러한 단어들을 만나실 때마다 과연 그런 식의 개념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까를 한번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고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무릇. 이 무릇이라는 표현은 누구나를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everybody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박해를 받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으신 일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 당시 상황이고요. 요즘에 비추어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디모데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육체적인, 경제적인 그러한 박해들이 실제로 존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기독교를 믿는데 박해 같은 건 없겠죠. 그렇다면 요즘식으로 이 말을 표현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의 자세, 그리고 경건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전도하러 나갔는데 전도를 못하게 한다더라라는 그러한 말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살으셨나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끝난 드라마가 있습니다. 나의 해방 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혹시 보신 분은 생각나실 수 있겠습니다. 거기 여주인공이 한 명이 나옵니다. 그 여주인공이 자기가 겪는 그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럴 때 그 남자친구가 한마디 툭 던집니다. 구씨라고 하는 사람이 네가 평범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죠. 내가 왜 평범하지 않냐고. 나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데 라고 그게 말이 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평범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같은 욕망을 가질 때 그럴 때 평범하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사를 제가 들었을 때 맞는 말인 것 같다. 좋은 말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범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그냥 남들하고 같은 욕망, 같은 욕심 부리면서 그런 욕망도 추구하고 또 이렇게 4-5명씩 몰려다니면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하면서 뒷담화도 하면서 험담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반 보통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 자매는 그 안에 끼어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패거리 안에 들어가서 어울려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남들처럼 부리는 욕심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딱히 욕망을 추구한다라는 그러한 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면 그런 사람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경건하게 살려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다시 말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3절에 보시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합니다. 최근 뉴스에 많이 나오는 포털 사이트 다음이나 이런 뉴스를 확인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빠짐없이 나오는 기사가 코인에 관한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코인에 가서 가상화폐라는 것입니다. 그 가상화폐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데 그 기사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내용 없습니다. 누구는 얼마를 사서 얼마를 팔고 얼마의 이익을 얻고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그러한 기사를 볼 때 한국 사회에서 이 코인은 투기 목적 외에는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딱 보시면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속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누구는 그때 아파트가 당첨이 돼서 얼마를 벌었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사놓을 건데 나는 그때 그 아파트를 사지 못해서 여전히 나는 가난해 이런 거, 그런 얘기들이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죠. 누구는 이제 그 집이 생겨서 거기에서 안전하고 안심하게 살게 되면서 멀리까지 자녀들이 학교를 가야 될 이유도 없이 가까운 학교에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집이나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얼마에 사서 얼마의 이익이 남고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누구는 어디에 투자를 했다가
쫄딱 망했대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듣습니다. 주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의 원래 목적은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어떤 하나의 회사를 잘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요즘에 나오는 주식에 관한 기사들을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의 목적, 투기의 목적 외에는 제대로 된 기사가 나온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직업적으로 어떤 주식을 투자한다거나 하시는 분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3절을 읽어볼 때에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 이 세태가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산다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투자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코인이나 주식이나 아니면 부동산에. 과거에 어떤 한 권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낮에는 식당을 운영하시는데요, 이제 6시가 되면 6시 이후로 이제 술을 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교회의 권사인데, 목사님, 술을 팔아도 되겠습니까? 라는 어떤 고민에 그러한 질문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 처남도 원주에서 중국집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모여서 그때 의논을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주일날 이 가게를 여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오더라고요. 주일 하루를 포기하면 수많은 이익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게 문을 닫아야 됩니까? 열어도 됩니까? 11시 예배 드리고 와서 오후에 열면 괜찮지 않습니까?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다운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수많은 것들에 부딪혀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자면, 술을 파는 권사님은 자기의 어떤 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의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이나 교사나 심지어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에 이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를 고민하는 사람, 저는 아직까지 본 사람이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구미 성전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저 역시 고민이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인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하실 분도 계시고 목사님 아니십니까? 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내가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늘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고민이 없다면 나는 지금 괜찮게 살고 있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하게 잘 살고 있으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73편의 기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악인의 번성을 봅니다. 그리고 의인의 고난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삶 속에서 이것이 걸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망해야 되고 의인이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는 생각인데 악인들이 번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고 왜 저렇게 번성할까, 악인은? 의로운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그것이 고민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쩌면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까 하여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시편 73편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고민스러운 것이 한두 개가 아닐 것입니다. 그냥 남들처럼, 앞에 얘기했던 그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남들과 같은 욕망을 가지고 욕심 부리고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도 고민될 부분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똑같이 살아가는데 남에게 해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살아간다면 무엇이 문제일까라고 한다면 뭐 문제될 것은 없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말 하나가 걸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특히 우리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단적인 표지가 무엇이겠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머리 복잡하고 머리 터지도록 고민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농담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루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 예? 궁금해서 미쳐서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쟤들이 하는 짓이 보니까 하루 한 바퀴 돌고 또 가거든요. 한 바퀴 돌고 뭐 총칼을 들고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마지막 날은 7바퀴 돌더니 와 하니까 성질 급한 사람은 그렇게 죽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고민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시고 나면 14절에 그러나 너는 이라고 문장 전환을 합니다. 여기에 너는 디모데입니다. 앞에서 설명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세태는 이렇게 속이고 속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너는 네가 속한 신앙 공동체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비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합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렇다고 해서 고생길만 걸어가라라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험한 힘겨운 일만 찾아서 다녀라라는 것도 그런 말씀도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어떻게 보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평범하게 속고 속이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도 안 된다는 것. 저는 사실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 시간에 앉아 있는데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의 세상은 하루하루가 빠르게 변해가면서 수많은 것들이 변화되는 가운데 아까 기도하셨듯이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으로부터 절대 피하거나 도망하지 말기를 사도 바울은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는데 그럼 무엇을 배웠느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이 있겠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에게 배웠느냐? 할머니 로이스가 있을 것이고 어머니 유니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은 신앙의 선생님들, 스승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가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하면서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배운 것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성경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배운 신앙하고 요즘에 배우는 신앙하고 다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50년 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치부, 유초등부 이렇게 다니면서 지금까지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거의 제 인생에 있어서 한 90%는 교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라면서 배우는 과정에서
잘못된 가르침들도 있었습니다. 아, 저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제가 버린 부분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저를 자라게 하고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은 교회였고 예배였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가르침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가르치는 방법도 다르고 내용들도 변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배워온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온 땅에 창조주시고 나의 주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저는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그 기본 위에 지금까지 자라왔던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껏 저에게 가르친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의 방법이었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태도였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10년 뒤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운 것의 근본,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점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집쟁이라 되라는 그런 말 아닙니다. 배웠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배웠던 것,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붙들고 전혀 변하지 않고 가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배웠던 것이 무조건 옳아서 이것을 나는 지키고 이것을 행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토대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것에 그것이 토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토대일 것입니다. 마치 예배의 형식과 절차는 과거에 비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토대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집 부리지 말고 독선적으로 살지 말고 그러한 토대가 갖추어졌다면 그 이후에는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두고 그리고 모든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알고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머리가 너무 복잡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러한 고민이 들어서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결국 마지막에 인생을 마무리하실 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한 줄로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비석 같은 데 보면 왜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어떠한 삶을 산 누구, 배진수 목사 여기에 잠들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생을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아마 문제가 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확실한 믿음의 토대를 다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한테서 배웠는 건지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누구한테 배웠는 건지 알지라고 하면은 자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저번에 가르쳤던 거 그거 기억하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꼰대스러운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는 네가 누구한테서 배운 것을 알지 않느냐.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나와 같은 스승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넘어갑니다.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합니다. 그 세 사람의 가르침의 중심에는 성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지금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디모데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10년 전과 10년 후가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처럼
바울도 지금 상황에서 달라져 버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생각하는 성경의 정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과 대조를 이루느냐 하면 바울은 절대 성경을 어떤 하나님과 구원에 관한 비밀스러운 지식을 간직한 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좀 됐습니다만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빈치 코드라는 책도 나왔었고요. 성경 안에 어떤 암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을 잘 읽으면 그 암호를 풀 수 있다라는 식의 책과 영화였습니다. 모든 사이비 종교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사이비 종교가 말하는 어떤 특별한 상태라든지 그 구원이라고 말하는 특별한 상태, 그것은 누구한테 주어지느냐라고 하면 일단 사이비 종교에 들어와서 비밀스러운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나면 그 지식을 획득한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더라라고 그렇게 사이비 종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이비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와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나면 그렇다고 해서 그 비밀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들을 풀게 되고 그러면 어떤 대단한 것이 구원 같은 것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5절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밀스러운 무언가를 발견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더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믿습니다, 이런 문장을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습니다 100번 1000번을 말한다고 해도 그러한 문장 표현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도 않고 보장하지도 약속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코드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무의미한 소리가 아니라 삶이고 그리고 내용이 있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는 이 표현도 그저 그냥 수동적인 표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한 것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간단하게, 좀 더 빨리, 좀 더 쉽게 이것을 익히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당사자가 자체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점점 더 지혜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는 것이 돈을 잘 버는 그런 지혜 아닙니다. 지혜로워져서 머리가 똑똑해지더니 공부를 잘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대인관계가 능수능란해지더라 라는 그러한 지혜도 아니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것은 그 지혜가 그 사람 안에서 나날이 자라서 수동적이던 것이 능동적으로 되면서 주체적으로 그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정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의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읽으면서 깨달아 가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지혜를 16절, 17절에 더욱더 세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헬라어로 하나님이 내뿜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호흡이라는 두 단어를 합쳐서 내뿜으신 것이 성경인데, 그래서 과거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서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때문에 성경 무오설이라는 교리가 생깁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내뿜으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그러면서 신학자들 사이에 성경에 오류가 있다 없다라는 싸움이 붙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옳으냐 안 옳으냐, 성경 66권을 다 찾아보시더라도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옳다, 그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뿜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유익한데 네 가지가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교훈에 유익하고, 책망에 유익하고, 바르게 함과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교훈이 무엇일까요? 교훈, 성경을 읽으면 가르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르침입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읽으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책망,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바르게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르게 함.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처음부터는 똑바르게 가겠지만 이것이 삐뚤어지거나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올바르게 바로 잡아서 제대로 걸어가게 한다라는 것이 바르게 함입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그 교육,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다시 말하면 정의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이 점점 더 정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딱 좋은 책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위인전들도 있고요, 수많은 자서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읽고 사람이 변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유익합니다. 무엇에 유익합니까? 돈 버는데 그리 유익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하는데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데 대인관계가 넓어지는 거, 그러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성경이 유익하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익을 통해서 17절에 최종적인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꾸준하게 읽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종의 어떤 스펙을 갖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한다든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구나라고 우리는 믿고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꾸준하게 읽어 나가다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할 어떤 스펙을, 자격을 우리 안에 갖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처지 속에 있을 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자질 검증하는 그러한 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한 세상의 변화 속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바울도 그렇고 모두 우리랑 별 그렇게 차이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된 이 성경, 그래서 몇 번씩이나 편집되고 고쳐지면서 전해 내려온 이 성경, 그런데 이 성경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선한 일에 온전하게 만드는 그러한 책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쓴 글이지만 능력이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매주일마다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이 어떤 능력을 가진 책인지, 어떤 힘을 가진 책인지 우리가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져 가고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만든 것은 우리 부모들로부터, 우리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 그러한 토대 위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며 자라왔던 것입니다. 중간에 약간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확신하면서 우리가 붙잡았던 것을 절대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내팽겨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배우셨습니까? 목사님도 계셨을 거고요. 주일학교 때 선생님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 그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자라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는 평생토록 이 말씀을 붙잡고 가까이 하고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위기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거든요. 100도 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200도 가신 분들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삶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성경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이 성경으로 자리를 잡아가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 별로 그렇게 고민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우스갯소리겠고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내 속에서 점점 더 그러한 능력이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발견은 무엇이죠?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요즘 들어서 목사로서 바르게 살아가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집사람한테 항상 얘기를 합니다. 내 목사 맞나? 목사가 이래 살아서 되겠나? 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들려오는 소식은 그럼 뭐 웃자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겠던 게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짓말을 계속 합니다. 다음에 하면은 용돈 없어, 탭 못 봐 라고 약속을 하고 도장을 찍고 합니다. 예, 아빠 미안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 다음날 똑같이 얼굴 색 하나 안 하고 거짓말은 더욱더 고도로 진화돼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짝대기 들고 지게 짝대기 들고 폐기를 하겠습니까? 그럼 또 안 돼? 또 그렇게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안 그러시겠습니까? 배진수 목사 저거 뻔한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 근데 또 그럽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점점점 읽어 나가다 보면 이제 우리 안에 그러한 가운데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갖추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다가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